이 중독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여러 피해를 혹은 또 폐해를 끼치기 때문인데요. 근데요,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도박, 알코올 이와 같은 중증도 있지만요, 경증도 있습니다. 생각 중독이 그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요. 어떤 주부들은 외출할 때마다 가스와 스토어밸브 주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잠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의구심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어도 그 걱정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 보는, 혹은 생각날 때마다 촬영한 사진을 보고 안도한다고 하죠. 가스밸브와 스토어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어떤 생각, 어떤 일상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 생각이 쉴 수 없이 떠올라 그만둘 수 없는 것, 그것을 생각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의심과 관련되면 소위 말하는 의처증, 이 의부증과도 관계된다 하겠습니다. 고통의 크기가 큰 중독으로는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끊이지 않아 공황증, 공황증에서부터 시작하여 걱정과 불안이 멈추지 않는 불안증,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반복 체크해야 하는 강박증, 남이 의미 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 망상, 자신의 부족한 점이 계속 떠오르는 열등, 컴플렉스 등 다양한 부분이죠. 그리고 병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일과 가족 등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계획 등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뒤따르는 그런 어떤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중독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휘감고 있고 휘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묘사된 육체의 일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육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여기 등장하는 그런 요소들을 간추려 보면요, 이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성중독도 들어보셨죠? 음행, 호색, 우상숭배도 사실은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평생 살면서 어딘가에 집착하여 자신의 삶을 탕진해버리는, 낭패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투기, 도박 중독, 술 취함, 알코올 중독,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독은요, 세월이라는 반복과 집착, 몰두와 심화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중독은 자칫하면 그 중독 대상 없이는 살 수 없게끔 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는 대신 다른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서와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인류 사회 속에서 주시는 그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는 뭔가 몰두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독이라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아리를 튼 이 중독,
이 중독도 앞서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과 관련해서, 독소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이코패스와 관련해서 죄의 뿌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죄성의 뿌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죄라는 뿌리는 깊으면 깊을수록, 마치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꽃이라든가 나무가지들을 펼쳐내듯, 이 죄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의 열매는, 죄의 열매는 커가고 다양한 법이죠. 신자들은 우리들의 삶을 옥죄게 만드는, 부정적으로 폐해를 가져다주는 여러 질병, 독소, 사이코패스, 중독들을 보면서 또 직시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더 절감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복음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해주고 있고 진술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얀 거탑의 창시자로 오셔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질환과 질병과 독소라든지 아니면 중독이라든지 짓눌려 있는 삶을 해방시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각종 질병과 씨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질병의 뿌리가 깊은 이상, 오래된 이상 우리와 유사한 질병들을 앓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게 되죠. 놀랍도록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예수님이 하신 큰 일, 즉 질병을 고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마가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자신을 의사에 빗대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의사, 병을 고치는 의사로 자신을 가리키시곤 하신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라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생애까지도, 사람들의 운명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주시는 분이셨죠. 말하자면 하얀 거탑의 창시자였던 셈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중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셨는지는 또 관련된 에피소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신음하고 있는 중독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